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8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의 정욕에 휩싸여서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서 깨끗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 돌아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연약한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성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 공동체 되어 구원의 방주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만큼은 나를 제대로 믿으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무리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무리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그 중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너희는 그동안 나와 같이 다니면서 여러 이적도 보고 체험도 하였으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 것임에 내가 누구인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니네들 생각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듣고 그 골자만을 기억하여 기록한 것이기에 그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적은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적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읽을 때는 매우 다르게 느껴지지만 사실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시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메시아라는 뜻도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거룩하다는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니 각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목사? 너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이었냐? 사실 이런 질문은 지금 이 땅에서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표명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앙의 선배들은 공산당의 총부리 앞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켰지만 지금 우리는 자본 그리고 권력 앞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는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3명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었고요. 나머지 3명은 예수님을 포함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3사람만 데리고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칭찬을 듣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동료들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얼마나 기분이 째지게 좋았을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어서 함께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자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우쭐했겠습니까? 물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간 것이었지만 어찌됐든 칭찬을 듣고 산까지 오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였으니 그는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목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보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약 1800년 전 사람이었고 모세가 기원전 약 1446년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400년 전의 사람을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통일신라 시대 때의 어떤 진흥왕이나 그의 아들 진지왕을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는 기원전 8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보다도 젊지만 그 역시 과거의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은 800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를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무슨 대화를 하였냐면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별세란 세상과 이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세상과 이별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별세. 마치 여행을 가듯 이 세상을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별세를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세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서 마치 뛰쳐나가듯 밖으로 탈출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셨으니 이는 예루살렘을 뛰쳐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불난 집처럼 나쁜 곳일까요? 그래서 불난 집처럼 뛰쳐나와야 하는 곳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죄악의 장소에서 탈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탈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혹시 죄악의 자리에 매어 있지 않은가?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내 손과 발이 지금 묶여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이며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죄의 그늘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불신과 원망의 그늘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함과 불안에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늘의 것이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에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가정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광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출애굽이라는 대표적인 탈출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죄악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역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끓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오염될 것을 걱정하시어 모세를 들어 그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했던 아합 왕 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갈멜산 언덕에서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술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퇴치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우상의 권세로부터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탈출이 준비된 것입니다. 최정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탈출로 인하여 비로소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별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여서 급기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만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랐다는 말은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랐던 것일까요? 그는 천상의 감동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천상의 임재만을 만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겪어야 할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방금 느낀 그 감동과 환상적인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초막 셋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이전의 모든 고백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거짓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연민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바로잡고 또 바로잡으면서 이 땅에서의 탈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탈출하고 우상과 정욕에서부터 탈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진리를 파는 모든 순간에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전한 강설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현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죄악의 장소라면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여러분과 이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일 예배, 회중 예배 때에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위원과 또한 자원하는 분들은 10시에 회중 예배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다면 대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믿지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꼭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